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또 이 오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죠. 우리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 본 곳이 있는데 이렇게 발 모양의 나무로 된, 때로는 또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즈별로 또 신발의 여러 가지 그런 상표대로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헝겊을 씌우고 이제 가죽을 거기에 대고 또 바느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제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본이 되는 그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만 맞추면은 그 사이즈대로 신발과 신발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이 그에 맞춰지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본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대로 따라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본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흉내내어 담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것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고 사실 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체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려고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나도 내 판단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도 참고할 것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겁니다. 그냥 저 부분은 좀 멋있는데, 저 부분은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저런 말투, 저런 행동들은 뭔가 좀 멋져 보이는데 하면서 그런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본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참고하기 위하여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과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할 뭐 그런 그때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늘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결단하는 문제는 실천하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 되어지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너의 주인은 이 상황에서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되지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참고하고 인용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이미 신앙을 저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주인으로 고백을 하죠. 근데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가 때로는 내 종이 되었다가 어쩔 땐 친구가 되었다가 어쩔 때는 원수가 되어버리면은 그게 진정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그 주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떤 일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은 내 생각, 내 의지 그리고 내 판단은 과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이런 뭐 피노키오나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사람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 판단이나 이 가치관은 정말 소용이 없는 건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선물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생각 없이 의지 없이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사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도 또 헌신들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멀찌감치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좀 믿어볼랍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라고 나의 측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초청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응답을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는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그 삶에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굉장히 이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죠. 내가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옳은 건 무조건 옳은 것이고 이런 이제 굳건한 그런 이제 가치 판단 위에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너무 이렇게 신뢰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죄를 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 것이죠. 사과를 놓고서 너는 지금부터 배야 그래 놓고 나는 배를 먹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때는 성령님이 말리고 하나님이 말려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지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학자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서 어느 게 더 길어 보이냐, 사실은 똑같은데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고 우리의 감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엉터리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바이러스가 어느 날 나를 향하여서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보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에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하여서 썩은 웃음을 지으면서 씩하고 웃으며 지나간다는 게 보인다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보다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는 것만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도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하시는 존재, 그렇게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이 어리석고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이 약하고 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죠. 좀 애매했던 그런 답안들은 다시 한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답을 이거 같은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바꾸죠. 나중에 답을 맞춰 보면은 맨 처음 내가 썼던 답이 그게 정답입니다. 괜히 고쳐가지고 하나 또 틀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야라고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뉴얼이죠.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꼭 매뉴얼,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 제품은 몇 볼트에 꽂아야 되고 몇 분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어떻게 닦아야 되고 뭘 누르면 어떤 기능이 있고, 그냥 굉장히 많은 설명서가 있죠. 뭐 가전제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다 읽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꼭 매뉴얼을 꼭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꼭 매뉴얼을 저는 보는데, 그 매뉴얼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그런 판단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옳은 방향,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책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매뉴얼입니다. 무슨 매뉴얼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매뉴얼인 것이죠. 그 안에 좁은 문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옛날에는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결한 삶이다 하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모습, 예까지 들어주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 하면서 또 어떤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정말 저 바닥의 그런 어려운 감정들, 정말 인간적으로 와 저렇게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파렴치한 그런 모습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내 판단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인생의 답을 쓰면은 100%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뭔가 헷갈리고 뭔가 궁금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100%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판단은 되게 부정확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편에 서서 말을 듣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달라지죠. 또 중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는 항상 세 가지의 그런 의견이 생기죠. 찬성, 반대, 중간의 의견. 이 의견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정말 애매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판단의 기준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옳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는 깨달음과 결단까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텐데,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텐데, 우리의 말 속에도 예수님이 배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말들이, 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런 눈빛들이, 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런 삶의 냄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머리 감고 오면 금방 알죠. 샴푸 향기가 솔솔 나죠. 향수를 뿌리면 그 사람 지나가면은 향수 뿌렸네 하고 금방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될 때에 저부터조차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어디 가서 뭘 막 사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기쁩니다. 가장 기뻤던 일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목사라고 했는지 그때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나치게 물건을 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까탈스럽게 물건을 고른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왜 그런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전혀 목사 같지 않게 옷도 입고 목사 같지 않게 머리도 염색하고 그러고 다녀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닮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근데 이 질문이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막 거룩하게 입지 않아도 정말 굉장히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입을지라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에서 품어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향기가 되겠죠.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군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뜻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뜻이 같아지는 것, 정말 이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지명도도 있고 권위도 있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진학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세상에 그것보다 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좀 없어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뜻이 통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말이 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되고 형제간에 다정하게 오손도손 얘기하고 정말 그렇게 산다면은 그 이상 우리에게 행복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에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둘이 할 말이 많아집니다. 말하는 내용들도 다 대부분 신앙적인 말들. 오늘 내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 나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대답이 되겠네. 이런 대화. 여러분 그런 대화 많이 하시죠?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뜻이 같아지면은 대화가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은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공통의 관심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대화, 복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차가 있는 것은 정상이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은 대화할 거리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뜻이 같게 하여 주시죠.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되면은 우리 모두의 뜻이 또 하나가 됩니다.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 말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늘 찬송하며 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주심에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 세상에서 좋은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정말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은 절대로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야 너희 한번 이렇게 살아봐 그럼 내가 복 줄게 거봐 안 되지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가능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가정에 소망이 넘쳐날 겁니다. 그 가정에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소중한 것들의 근처도 가지 못하고 흠이나 버리고 망가져 버립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깨어지죠.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봉사하는 일들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면은 기쁨이 나옵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 정말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서 다 내려놓고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린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평강이 바로 이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늘 불안하죠.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압니다. 불안해하죠. 괴로움으로 바뀌죠. 기쁨이 사라지죠. 모든 충만함이 바닥나서 늘 피곤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피곤한 거하고 우리의 영이 피곤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영이 피곤하면은 정말 사람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면은 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영은 예배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우리의 영이 곤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내 욕심 그런 내 생각들 좀 내려놓고 여러분 예배에 정말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저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판단에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을 것인가, 부담 없이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정말 참고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정말 그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잘 다독거려 가지고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거 억지로 달래가면서 짜증내는 거 달래가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내 결단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사오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정을 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 나를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만나면은 음식 취향도 비슷해지고 말하는 관심사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이죠. 사람만 닮지 말고 좀 욕심을 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보면 어떨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런 얘기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 믿음교회 다녀요. 믿음교회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또 그렇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서 오늘 말씀대로 뜻이 갖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모두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